이 불안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낳게 하죠. 근데 이 불안은 걱정, 근심을 낳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이거 얼마나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근심은 우리 영육간, 영과 육신을 파멸시키죠. 오늘날 대부분 현대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지요.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그 미래의 불안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을 이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역시 각자의 가정사로 인해서 저마다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세대가 겪는 그런 공통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평안,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현대인들의 그 세 가지 불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불확실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자본이라는 것. 자본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를 뭘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있는 사람이야. 물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동일한 문제더라고요. 금액 차이만 날 뿐이지. 예,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개인이든 금액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내야 하는 그 생존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 자산의 가치 격차, 즉 빈부격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주거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빈부격차로 해서 두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는 것. 또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있답니다. 그렇죠.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 생존의 압박감이죠. 또 그뿐입니까? 노인들은 노후에 대한 공포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죠. 90은 보통 삽니다. 특별한 사고나 고치 못한 질병 아니면은 그냥 90대는 무난히 살아가요. 100세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노년기에는 이제 경제력 부족,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나이는 먹지만 앞길이 막막하죠. 두 번째로는 24시간 열견된 사회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고립감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 국민이 본 사람이 24시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SNS가 다 연결되어 있죠. 밤낮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24시간 쉬지 않는 인간 연결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끊임없는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비교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 소유받고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하죠.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빈곤함을 느끼는 것이죠.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둘이 있어도 딴 세상이에요. 부부가 휴대폰을 봐도 따로따로 봅니다. 뭘 말하겠어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다퉈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게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겠죠. 나는 A를 봐, 너는 B를 봤거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A한테 물어볼까? 그것도 해결 안 나. 완벽하니? 사람은 더 완벽하지 못해요. 뭘 말하냐면 이처럼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립감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것을 급격한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너무나 바르기 때문에 이거 뭘 맞춰서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새로운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하고 무슨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시집 갔으면 일찍 갔으면 딸내미 같아. 애기라고 여러분들 애기라고 하잖아. 여러분도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애기였어. 다 큰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에 한번 그들을 보는데 20대 초반이잖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찌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컸는데 똑같습니다. 너무 세상이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적은 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에 앞이 답답하고 막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의 불안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버렸어요.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팔려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시간을 앞두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죠.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모든 문제의 솔루션, 해결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오병이어기죠. 먹을 거 그냥 만들어내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불치병, 선천적인 장애자, 그렇습니다.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심지어 귀신자까지 다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는 완전한 치료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폭풍들을 잠재우시는 놀라운 능력. 그뿐입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죽어서 날이라도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 계시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었습니다. 굶을 일이 없어요. 아파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자들의 불안과 우리의 불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지요. 결혼의 문제입니다. 거기다 자녀 그리고 미래의 문제들 그렇습니다.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장년들은 자녀의 앞날과 자신들의 노후가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평생 의지하던 가족이나 절친과 친구를 헤어질 때 겪는 그 마음.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떠나버렸어. 그거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저는 목회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했어도 기대감이라고 있어요. 않는다 했는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적 기대를 했던 거죠.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었나 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답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알았을까 몰라. 그랬을 거예요. 물론 은혜로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뭐 예수님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예?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루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실 참된 평안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시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은 조건적이고 임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평안은요, 인간의 노력,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직장, 또 물질도 저축하고, 또 미래에 대한 것도 예비해 놓고 어느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치면 보험 처리되고, 사고 나면 보험 처리되고, 뭐 하면 보험 처리되고, 뭐 하면 보상받고, 어디 가면 되고, 뭐 하고, 뭐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놨다고 이거 완벽한 걸까요? 보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조건적입니다.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합니까? 임시적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보냅니까? 구원을 줍니까? 그 평안 아주 좋아도 죽기 전까지 뿐입니다.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조건적이고 임시적인 이 평안, 내가 준비한 것들이 완성된다 하여 성공했다 한들 그 안전을 누가 영원히 보장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최고를 좀 살아갑니다. 심령의 평안? 관심 없습니다. 채워지는 만족의 평안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평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 믿는 자는 자꾸 세상적 평안을 원하죠? 자꾸 세상적 평안만 원합니다. 그거 채워도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만큼 살아보세요. 쥐어보고 놓아도 봤어요. 없습니다. 세상 물질 쥐어보고 놓아도 봤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죠.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평안은 완벽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다는 일반적인 그 앞에서는 우리의 노력, 물질, 권세, 이 모든 성공 다 허무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즉 허무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난 그걸 원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PPT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데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평안. 왜냐하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고 그 평안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믿음의 평안, 다른 말로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조건부 평안, 임시적인 평안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바로 하나님과 화목과 용서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즉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셔요? 왜 고난 받으셔요? 내 주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나 원수가 됐는데 화해를 시키셨어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네가 그렇게 해. 조건 있습니까?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화해, 조건 없는 화해 용서가 진정한 평안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을 용서하냐? 내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죠. 이유를 따지죠. 누가 괴롭습니까? 나만 괴로워요. 아니, 일반적인 진리로도 안 되는데, 일반적 진리, 세상 진리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왜 못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화해와 용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바로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왜 그래야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파라클로테스 돕는 자 성령을 보내셔서 네 옆에서 너를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그 뒤에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인간적으로 말하면 철천지 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했어요. 마음에서. 그 두 분들 거의 개차고 5년 정도 됐을 때 두 분 다 가셨어. 아주 젊은 사람이야. 하나는 30대 후반, 하나는 50대 초반. 하나는 스스로 갔고, 하나는 병 들어서 갔고, 난 나중에 살았어요. 세상 말로 원수가 있었다니까? 근데 제가 회개하고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내가 평안하잖아요. 내가 평안해요. 절대 화해 용서 없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마음이 조용하면 아무 일 없으면 이걸 평안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그건 샬룸이 아니에요. 샬룸이라는 뜻, 에이레나라는 뜻,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인데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주 안에서 평안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 조용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신뢰를 말하죠. 이 믿음의 신뢰는 뭐랍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 집사 같은 바울 사도같이 목이 단두에 잘려져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 담대함과 용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괴롭지 않고 돌에 맞아 죽어도 목에 잘려 죽어도 우승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고요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동을 치고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능력,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닥칠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죠? 연약하죠. 다 연약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힐 때 책임할 때 부르르 연예인이 연기를 하는 거지만 부르르 떨고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뭐겠어요? 고통이에요. 살이에요, 살. 내가 죽어가고 고통받는 걸 좋아할 리 없잖아요. 육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를 구원하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안고 이 험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영적 자원이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평안.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는 건 믿음 때문인 거예요. 내 주변의 일에 나의 일에 흔들리는 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왜냐? 평안을 위해서. 남이 내 평안 줍니까? 뭐요? 부부간에 잘 살아도 기쁘고 좋게 지내는 봐도 평안이라는 말하고는 안 맞아요. 부부가 좋게 지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화목, 화해와 용서, 담대함, 용기, 믿음, 바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은 이제 어떤 평안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데 불확실하잖아요. 완성도가 확실치 않아. 성취가 불확실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꼭 돼야 돼.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돼야 되니까 불안한 거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불안해요? 뭔가 확실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바다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 바로 그런 평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궁박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뜻대로 의지대로 생각도 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뻥 터지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예기치도 아래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터집니다. 생깁니다. 그게 뭐겠어요? 불안이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뭘로 해결을 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권세로도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치 세상에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물질적이고 권력적이고 이런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죠. 반드시. 그걸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으나 그 평안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영원하지도 않고 거기다 희생대가도 치러야 되고 거기다 조건도 있어야 되고 우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그냥 해줍니까? 돈 내야 돼요. 얼마든 간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공짜도 물건에다 사야 상품권이라도 줘. 공짜 어디 있습니까? 조건부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보상도 안 해줘요. 돈 많이 가도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누가? 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주신 평안은 조건도 임시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힘들고 지치고 더럽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난관들을 이겨 나가도록,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요한 평안보다 차원이 다른 이 평안은 세상에서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끝날 그 후에도 있을 평안, 영원한 평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죽었어도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이요. 세상에서 물질과 노력과 모든 것으로 얻었던 그 평안은 내 세상에서 있을 때뿐이요, 보장성도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평안을 원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버릴 조건적이고 임시적인 세상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평안, 영원한 평안, 참 평안, 믿음의 평안, 바로 이 평안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입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액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뭐가 하소서. 남 사는 대로 살다 가면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즉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질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건강하다가도 질병 있는 것이고, 잘 살다가 사고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없고 확실치 않은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바라클레토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죠. 어떤 중에도 평안할 때도 평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부러움이 아무리 물밑에 홍수가 좋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견디게 하시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허무한 세상의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믿음의 평안으로 삶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